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추운 날 먼 길 고생하셨습니다. 예. 오늘은 도전과 위기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딱딱하고 전형적인 문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삶의 도전은 항상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응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위기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계기로 만든다. 전형적이죠? 하지만 오늘 이 문장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삶의 도전이란 건 상존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위기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계기로 만듭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삶의 도전이 무엇인지 좀 이해하셔야 되고 위기가 무엇인지 계기가 무엇인지 이해하셔야 되고 그것을 만드는 반응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셔야 이 전체 문장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을 읽기는 에베소는 읽었지만 오늘은 되게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합니다. 다 읽진 않을 거예요. 근데 한참 돌다가 에베소로 돌아올 거니까 에베소가 결론이기 때문에 돌아올 거니까 마음의 문을 여시고 구약성경부터 가봅시다. 그러면은 도전을 위기로 만드는 사람들의 예를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사람 중에 하나, 사울. 사울에게 도전이 왔습니다. 어떤 도전이었죠? 그의 첫 번째 도전이었습니다.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기도를 해줘야 전쟁을 시작하는데 사무엘이 3일이나 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3일이나 오지 않자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600명만 자기에게 남겨져 있고 자기 맞은편은 블레셋의 대군이 맞서 있는 상황이 사울이 맞이한 도전이었습니다. 어떤 도전이죠? 현대식으로 좀 재해석해서 설명한다면 비합리적인 업무의 압박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기가 일을 잘못한 게 아니에요. 누가 잘못했어요? 자기 팀 파트너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뒤집어쓰게 생겼어요? 내가 뒤집어쓰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사람만 넋놓고 기다리고 있자니 상황은 점점점 악화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울이 바지했던 도전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죠. 교회 일을 하다가 그리고 사회 일을 하다가 학교에서 무슨 팀 프로젝트를 하다가 나는 꾸준히 잘 해나가고 있는데 나는 문제가 없어요. 여기 사울은 잘못한 거 없었습니다. 근데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사람일 수도 있고 시스템일 수도 있죠. 이 사회 시스템이 혹은 내 팀메이트 중에 누군가가 잘못을 저지릅니다. 근데 그 잘못의 피해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될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업무의 압박. 이 상황에서 이 위기에 이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는 이것 자체를 위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이것 자체는 도전이라고 표현합니다. 불합리한 업무의 압박이라는 도전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부정적인 얘기를 먼저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울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반응해서 진짜 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반응하죠? 임기응변식의 대응으로 반응합니다. 누가 들으면 어떠냐? 일단 내가 하고 보자. 600명이라는 마음도 모아봐야지. 라고 자기가 대응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진짜 위기가 닥칩니다. 어떤 위기죠? 그가 그것을 하기 전까지는 임기응변을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세움받은 어떤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왕이었다면 그렇게 임기응변식에 대응을 한 이후에는 그에게 뭐가 사라져요? 가치는 사라지고 상황에 따라서 그냥 유동하며 움직이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에 대한 개념도 다시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위기를 사울이 이 전쟁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았지 그래 환경이 안 좋아졌지 그게 위기지 라고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울이 최종적으로 왕위에서 실각하는 건 언제죠? 이때 이후로 40년 후입니다. 그리고요 실각했다기보단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그리고요 전사하자마자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았고요 자기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왕권이 최종적으로 무너지는 건 40-50년 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사울이 닥쳤던 진짜 위기는 뭐냐면 이 일을 그가 그렇게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뭘 잃어버렸어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가 당한 큰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도전이 닥칩니다. 그 도전에 그가 대응하지 않고 반응해버리면서 진짜 위기를 만난다는 거예요. 인생에 도전이 닥치면 거기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사울은 대응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죠? 반응해버립니다. 아니 사람이 안 와. 제사를 안 드려. 사람들이 흩어져. 그럼 어떻게 해? 내가 해야지 뭐. 뭐죠? 반응해버리죠. 대응하지 않습니다. 이제 향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며 나는 누구이며 이 전쟁의 의미는 무엇이며 사무엘이 안 오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환경에 반응합니다. 도전에 반응합니다. 그냥 반응해버리자 도전이 위기가 됩니다. 어떤 위기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위기가 된다. 도전의 여러 가지 모양을 보기 위해서 이 기본 패턴으로 여러 가지를 다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인물로는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에게는 도전이 여러 번 찾아옵니다. 삼손이 당했던 첫 번째 도전으로는 그 가운데 있었던 미래에 대한 부담감을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요, 사사가 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어요. 그쵸? 사사로 태어났어요. 나실인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나란 어떻죠? 나란 망에 있습니다. 식민지하에 있어요. 근데 다들 자기한테 뭐라 그래요? 네가 이 세상을 바꿀 사람이야 라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 이 세상을 바꿀 만한 어떤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어떤 기회와 계기가 정말 마련되어 있나요? 아니죠. 없습니다. 자기는 해내야 되는 어떤 미래가 있는데 그 미래를 어떻게 해낼지의 능력과 스케줄이 자기한테는 없어요. 그게 삼손한테 어떻게 다가오죠? 부담감으로 다가오죠. 이게 그가 가졌던 도전입니다. 우리의 고등학생들이 많이 겪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의 대학을 가야 된다는 미래에 대한 부담감. 내가 어느 정도 회사를 가야 된다는 미래에 대한 부담감. 내가 이 정도는 해내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내가 생각하기에 난 이 정도는 살아줘야 된다는 내 미래, 내가 설정해놓은 미래에 대한, 하지만 그걸 될 만한 정확한 스케줄과 정확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는 내 모습, 이 간극에서 오는 부담감. 그것이 삼손이 겪었던 도전이었습니다. 그 도전에 대해서 삼손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삼손은 실패에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죠? 닥치는 대로 합니다. 정략결혼도 해봤다가, 싸움도 해봤다가, 술판도 벌어봤다가, 사람도 죽여봤다가, 성도 무너뜨려봤다가, 어떤 플래닝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걸 하면 되는 거야? 지금 이걸 하면 되는 거야? 지금 자기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만족하면서 닥치는 대로 해버립니다. 미래가 불안하니까 영어학원을 다니는 애처럼. 내가 이 위치에 가야 되는데 이 위치에 가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 모르겠어요. 고민하고 플래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눈앞에 그냥 해 있는 것을 학점 잘 받으면 어떻게 되겠지? 내가 지금 당장 있는 기회들 그냥 채워나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중구난방으로 뭔가 달려들어서 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삼손이 아닌 사람처럼 되어버립니다. 사사 중에 제일 성격적으로 불안정하고 제일 용기가 없으며 제일 믿음이 약하고 유일하게 그 당대에 나라를 구원하지 못하는 사사가 됩니다. 왼손잡이 에훗이나 드보라나 사사가 생존했던 기간은 이스라엘이 항상 회복됐었는데 삼손만 당대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못합니다. 삼손의 두 번째 도전. 삼손이 이렇게 닥치는 대로 하다가 사람이 닥치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피곤해집니다. 그쵸? 막 닥치는 대로 하면 여러분들 그렇잖아. 막 취업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면 어떻게 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미친듯이 뭐 새벽에는 영어학원을 끊고 막 운동을 하고 뭘 하고 막 미친 대로 하잖아요. 그렇게 한 3개월 하면 어떻게 피곤하죠? 그럼 또 쉬어야 돼. 쉴만 하면 또 애인 나타나면 또 그냥 얘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그냥 놀다가 그래 난 이렇게 살다 죽고 싶고 현모양처가 꿈인 것 같고 막 이렇게 자기 선을 개선해 나가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삼손이 그랬어요. 누구 품에서 안식을 얻습니까? 세상은 바꿔 무엇하냐? 드보라를 사랑한다라고 해서 그 품에 안식합니다. 물론 이것도 문제였어요. 근데 그 문제에서도요, 자기가 도전에 직면하는 걸 싫어서 피해갔는데 거기서 또 도전이 다가옵니다. 무슨 도전이요? 관계적 불화라는 도전이 다가옵니다. 드보라가 삼손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괴롭혀요? 넌 나를 사랑하니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넌 나를 사랑하니? 넌 나를 사랑하는데 왜 네 비밀을 가르쳐주지 않니? 삼손이 이 얘기도 해봤다가 저 얘기도 해봤다가 이렇게 달래봤다가 저렇게 달래봤다가 근데 드보라의 마음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가라앉지 않자 드보라가 맞니? 고마워. 니는 진짜 내가 틀려도 표정은 안 변한다. 좀 착한 사람이에요 되게. 하여튼 그 여자로 합시다. 내가 지금 드보라에 꽂혀서 자꾸 드보라라고 하니까 왜 드보라라고 했지? 사사 얘기하다가 드보라 얘기가 나왔구나. 오케이, 돌아와서 그 여자가 계속 못살게 굴자 삼손이 성경에 표현하기엔 죽을 만큼 괴로웠다로 표현됩니다. 삼손에게 어떤 도전이 닥쳐오죠? 관계적 어려움이라는, 관계적 불화라는 도전이 닥쳐옵니다. 삼손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첫 번째 사람이 임기응변으로, 두 번째 사람들이 닥치는 대로 반응했다면 삼손도 그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이라는 반응하는 대응을 합니다. 어떡하죠? 그냥 가르쳐줘 버립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삼손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닥칩니다. 두 사람만 더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사람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냐라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선지자였고요. 하지만 그 당대에는 예레미야보다 훨씬 인기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냐에게도 도전이 닥쳐옵니다. 어떤 도전이죠? 예루살렘 성이 한번 함락당합니다. 그리고 다시 함락될 위기 사이에 있습니다. 어떤 도전이에요? 현재의 어려움과 미래의 불안이라는 도전이 닥쳐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내 인생에. 그리고 이 어려움이 끝난 게 아니라 또 생길 것 같아요. 더 심하게 생길 것 같아요. 집안에 어려움이 닥친 것처럼, 취업에 어려움이 닥친 것처럼 하나의 어려움이 생겼는데 이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또 더 어려워질 것 같은 그 불안한 환경, 그 도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도전 앞에서 하나냐는 어떻게 반응하냐요? 하나냐는 잘 될 거야 라고 반응해버립니다. 하나냐는 꿈에서 꿈을 꾸었나 봅니다. 하나냐가 꿈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꿈을 꿨나 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그 꿈에 큰 감동을 받고 설교를 하고 돌아다닙니다. 다 잘 될 거다. 2년 안에 다 회복시킬 거다. 빼앗겼던 것들을 다 회복할 거다. 지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다 돌아올 것이다. 예레미야가 부정의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은 그 옆에서 예레미야의 어깨에 위에 있던 멍에를 꺾고 긍정의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다 잘 될 거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것은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흔들면서 너희의 참된 정체성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찾아보라고 도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참된 정체성이 무엇인지 발견하며 가치를 지향했다면 회복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냐는 그 도전을 위기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흔듦이 별게 아니고 그냥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위기가 닥쳐옵니다. 힘듭니다. 그에 대한 1차적인 반응이 무엇이죠?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능동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기계적인 것입니다. 힘들면 왜 힘든지, 무엇이 문제인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잘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안 되는 것인지 하는 그림을 갖고 내가 이런 지향성을 제시하면서 잘 된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냥 힘드니까 잘 되겠지. 덕담하듯이 내 인생에 얘기하는 것. 여러분, 덕담은 여러분 인생에 아무것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격려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나에게 그것을 인생의 대안으로 제시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하여튼 하나냐는 그렇게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위기가 그에게 닥쳐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더 얘기합시다. 참 가장 어려운, 가장 심각한 도전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 다윗입니다. 어떤 도전이죠? 성공과 안정이라는 도전 앞에 그는 서게 됩니다. 다윗은 평생 이제까지 했던 4가지 도전에서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대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한 가지 도전 앞에서 반응해버리면서 꺾이는 게 있는데 무엇입니까? 성공과 안정이라는 도전이었습니다. 다윗이 태어날 때부터 편하게 살았던 것이 아니죠. 다윗은 평생 불편하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게 살았던지 어릴 때 집안에 위대한 손님이 오시는데도 자기는 형들이 그 파티를 준비할 때 혼자 양을 치는 아이여야 됐습니다. 즐거운 가정생활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평생 뭐하고 다녔죠? 도망자 심세요 전쟁터를 전전했습니다. 이기는 전쟁이건 지는 전쟁이건 전쟁은 피곤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마침내 왕이 됐습니다. 성전은 아니지만 성막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회복했습니다. 자기가 하려고 했던 일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뭘 했죠? 보통 그 지역 사람들은 오침을 합니다. 점심시간에 잡니다. 점심시간에 덥기 때문에 1-2시간 정도 자는데 이분이 푹 주무셔서 해질녘까지 주무시다가 그 당시에 일어나서 슬슬 걸어다니시다가 아름다운 여자를 발견합니다. 자기의 안정과 성공이 어떻게 하죠? 반응합니다. 나는 왕이고 난 편하고 난 지금 저기 하고 싶고 할 수 있고 내가 맘먹으면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고 저 여자를 데려오라고 한다고 데려오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자고 싶다 할 때 그 여자가 거부합니까? 아니에요.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성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도전. 성공과 안정이라는 도전. 거기에 대응하지 않고 반응해버릴 때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말장이요 살인자가 되는, 자기를 잃어버리는 진짜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도전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작합시다. 여러 사람 얘기를 했는데, 목사로서 제일 안타까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잘 변화되지 않을 때, 예, 안타깝습니다. 새신자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예, 안타깝습니다. 오랫동안 침체기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을 때, 예,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목사로서 제일 안타까울 때는 언제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번 섰던 아이들이, 은혜를 한번 경험했던 사람이, 주를 위해 살겠다고 말했던 누군가가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만나보니까 어떤 도전을 받았던 건지 모르겠는데 전혀 딴 애가 돼서 걸어 들어올 때 제일 안타깝습니다. 다른 사람이 돼서 옵니다. 자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자기가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를 잃어버리셨습니까? 지키고 계십니까? 어떤 친구들은 회사에 들어갑니다. 취업을 했어요. 우리나라 회사 뻔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얼마나 비합리적입니까? 그 비합리적인 구조 속에 던져집니다. 그럼 두 가지의 반응이 있죠. 분노하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힘들고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억울하고, 그 비합리적인 구조 속에서, 그 업무 속에서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 복잡한 감정, 분노의 감정이 포함되는, 이게 어느 정도 지나면 힘드니까 원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는 안정의 감정.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안정의 감정이나 분노의 감정이나 사실 타협의 대안으로 나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 매몰돼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회라는 환경, 이 회사라는 환경, 이 불합리한 업무가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분노하거나 그것 때문에 타협한다 한들, 어떤 마음의 감정을 한다 한들, 이 불합리한 구도 속에서 내 생각과 머릿속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동안 그거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다가 결국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시민에 지나지 않는다는 각성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타협하는 자기를 그냥 정당화하죠. 신앙생활 잘하던 청년들이 직장생활 1, 2년만 하면 다른 사람이 돼서 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고 얘기하고요. 세상은 그런 식으로 굴러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사회에서도 분노하죠. 사회에서도 욕합니다. 그게 문제가 많다고 얘기하고요. 하지만 그래서 너는 이라고 얘기하면 그 구조 속에 자기 자신만 남아있는 것처럼 다른 얘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힘들다가 결혼이라도 할 것 같으면, 애인이라도 생겼을 것 같으면 그 관계의 도전 앞에 참 쉽게 반응합니다. 그 애인을 만족시키는 것이, 그 남편과 아내를 만족시키는 것이 내 인생의 지상 과제라도 된 것인 것처럼,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인 것처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그것에 반응해냅니다. 유일하다 싶은 고민이며, 세상에는 불합리하니까 마음 둘 데가 없고 여기가 내 유일한 마음 둘 데인데 여기서도 불화하면 내가 쉴 곳이 없어서 이 관계를 지키느라, 이 감정을 지키느라 이것이 나의 천국과 안식처가 되어서 여기에 내 온 정성과 마음이 집중되어져 버립니다. 근데 내일을 생각하면 부담스럽죠?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부담감과 압박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엑스트라 타임은 어디다 써야 되죠? 자기 개발에 써야 되죠. 자기 개발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개발을 해야 되니까요. 일단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영어를 하던, 재외국어를 하던, 뭔가를 더 하던. 그렇게 살던 한 친구가 좀 편해지면요,
그렇게 사회의 불합리에 분노하고 관계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며 자기 미래를 위해서 자충우돌 하다가 좀 편해지면요, 약간의 성공을 경험하면요, 어느 정도의 안정을 경험하면요, 자기 목표가 원래 그렇게 편하게 사는 것처럼 확 퍼져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들 자체는요, 위기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들은 그저 도전입니다. 그 도전들을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지금 있는 여러분들 모습이 본 모습이십니까? 지금 있는 너희들 모습이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시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아는 그 신앙인, 그 하나님을 믿는, 주를 위해 살겠다고 했던 그 모습입니까? 아니면 조금 위기를 맞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도전 앞에 건강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용기와 결단이 없다면 여러분은 사회에서 성공한 다음에 여러분의 자신을 잃어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응하고자 하는 결단이 없다면 여러분이 그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랑스럽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를 축복하셨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넌 이미 네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잃어버리는 게 가장 큰 위기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환경 가운데 함몰되어져서 이 관계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것처럼, 이 업무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것처럼, 이 편안함에 안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난 지금 어려우니까 이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미래가 부담스러우니까 난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것이 나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응하지 마시고 대응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살펴봅시다. 어떤 사람이 있죠? 불합리한 업무라는 도전, 가장 불합리한 업무의 도전에 빠졌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입니다. 얼마나 불합리한 업무입니까? 자기 헤드가 나한테 뭘 시킵니까? 지 아들을 죽이랍니다. 이 불합리한 업무의 도전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반응한 거 같나요? 대응한 거 같나요? 아들을 죽이라는데요, 죽이겠어요? 라는 건 반응이 아닙니다. 대응입니다. 아들을 죽여. 못 죽이겠는데요? 이게 반응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대응합니다. 아브라함이 사울보다도 훨씬 더 불합리한 업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살펴봅시다. 관계적인 도전에 섰던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자기 형들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얼마나 싫어했는지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리가 된 이후에 30일만 뛰어가면 되는데 안 갑니다. 몇 년을 안 가죠? 7년을 안 갑니다. 그 풍년의 기간에 그 권세를 누리면서도요, 자기 아버지 30일만 가면 되는데 안 갑니다. 요셉은요, 1년짜리 출장도 다녔습니다. 이집트는 제국이었습니다. 카이로에서 이집트 서부로 가려면요, 카이로에서 이집트 남부로 가려면요, 그 대제국은 총리가 다 돌아다니면서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카이로에서 40일만 가면 되는 그곳에 안 갑니다. 왜요? 형들 보기 싫어서 안 갑니다. 요셉은 형들을 싫어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를 총리로 시킨 이유는 세상에서 잘 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가족을 이 이집트에서 민족으로 만들 것인데 그때 네가 가장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기 형들의 가장이 되라는 거예요. 형들을 먹여 살리라는 것입니다. 형들의 아버지가 되라는 거예요. 그 형과 그의 처와 그의 자식들을 자기가 다 부양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싫어했습니다. 오랫동안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직면합니다.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형들을 만나게 하시죠. 직면시키시죠. 근데 그가 어떻게 울면서 고백합니까? 내가 당신들을 먹이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판 것을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하여 나를 여기로 보내사 당신들을 위하여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형들을 섬깁니다. 관계적인 도전이죠. 싫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 싫어하는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 아니, 싫어하는 사람들을 평생 양육해야 되는 것. 그런 관계적인 도전 앞에서 요셉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대응합니다. 편안함에 있었던 다윗을 한번 볼까요? 두 사람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그림과 이삭의 그림이 묘하게 대비되는 거 아십니까? 이삭도요, 평생 편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삭, 좋지 않습니까? 성경 인물 중에서 편하게 살고 싶으시다면 이삭처럼 살고 싶다고 하십시오. 별 고생 안 하셨던 사람입니다. 부유하게 태어나서 부유하게 가셨습니다. 그 사이에는 재산이 100배 느셨습니다. 사소한 트러블들이 있긴 했지만 큰 고생 안 하다 가신 분이 이삭입니다. 근데 이삭, 다윗보다 훨씬 더 성공과 안정 가운데 있었던 이 이삭이 자기 아내를 만나는 장면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 부유한 환경 속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자기 휘하에 수천 명의 가솔들이 있습니다. 손만 대면 만질 수 있는 여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디로 갑니까? 그가 광야로 나아가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는 자기 아내를 거기서 만납니다. 다윗의 그림과 이 이삭의 그림을 대비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풍요가 넘칠 때 늦게까지 처자다가 돌아다니면서 모욕하고 있는 여자봅니다. 한 사람은 그 풍요 속에서 묵상하러 광야로 나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위로하고자 예비하신 그 여자를 만납니다. 풍요라는 기회를 이삭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회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풍요라는 기회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그 자기의 모든 가솔들과 파티가 열릴 수 있는 그 뒤를 내버려 두고 그 조용한 광야로 걸어나가는 것이 그의 풍요의 일상이었습니다. 그 풍요 속에서 항상 그는 풍요의 그 한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로 하고 조용한 광야로 주를 묵상하기 위해서 걸어나갔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응합니다. 기드온, 삼손보다 훨씬 힘었던 사람입니다. 기드온, 정말 부담스럽게 왜 나 같은 사람을 세우셨냐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할 때 위대한 부담감을 가졌습니다. 네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삼손은 그렇게 좌충우돌할 때 기도는 뭐 하는지 아십니까? 양털 한 뭉치 하나를 갖고 씨름합니다. 삼손은 지가 싸움을 싸우고 지가 전쟁을 일으키고 지가 결혼을 하고 할 때 이 기도는 양털 뭉치 하나 갖고 씨름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진짜 이 전쟁을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진짜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이 전쟁을 싸울까요? 그리고 그는 승리합니다. 그는 마음이 조급하지 않았을까요? 3만 명이나 되는 병사를 애써 끌어모았는데 300명만 남기라고 할 때 그는 마음이 조급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은 스펙을 쌓으려고 하는데 있는 스펙도 내려놓으라고 할 때 그는 그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근데 그는 대응합니다. 같은 도전에서 다르게 반응합니다. 하나냐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레미야를 얘기해야겠죠. 나라가 무너진다고,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나라는 무너질 거라고 설교한 게 얼마나 어려울 것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목사님, 제 인생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 여러분들이 부도가 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더 힘들어질 거야.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한 번 나라가 지금 흔들려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요, 포로를 잡아갔습니다. 성전에 있는 금으로 된 기물들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본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친척들이 있겠죠. 그 성전 기물이 다 뜯겨나간 건 금으로 둘러싸여 있던 걸 금을 다 떼어내서 흉물스럽게 성전에 남아있는 걸 바라보는 그 마음들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2년 뒤에 다 돌아온다고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온 거예요. 니네도 잡혀갈 거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어렵겠죠.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 어려운 대응을 해냅니까? 하나님은 환경에 반응할 때 예레미야는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고통의 진정한 해결이 무엇인지, 왜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며 물리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이스라엘 국가가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며 하나님의 나라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인 걸 그가 보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해냅니다. 그리고 이 도전에 예레미야는 성공적으로 반응해서 자기 인생의 참 선지자가 되는 계기가 됩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도전을 받았어요. 불합리한 업무, 관계적인 어려움,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환경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편안함에 대해서 같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달라졌다는 건 환경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인생이 편했습니까? 다윗의 인생이 편했습니까? 사울의 인생이 편했습니다. 사울 인생, 왕이 돼서 40년 동안 왕권에 앉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한 번에 반역 사건이라도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사울이 왕궁을 버리고 도망간 적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대규모의 패퇴한 전쟁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누가 더 고생스럽게 왕을 했습니까? 다윗입니다. 환경적인 성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의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궁을 거니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반응하지 마시고 대응하셔야 돼요. 내가 이 환경이라는 도전 앞에서 편안함이건 불합리함이건 바쁨이건 두려움이건 이게 어떤 도전 앞에서 내가 대응해야 되는데 대응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반응하는 사람의 특징은 환경에 매몰되는 것이라면 대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게 달라집니다. 그게 인생을 바꿉니다. 환경에 반응하는 사람은요, 그 환경에 완전 매몰돼 버립니다. 그래서 환경의 인과응에 따라서 환경의 인풋에 따른 아웃풋을 내놓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원망 안 하면 사람이에요? 이렇게 편안한데 안 누리면 사람입니까? 이렇게 비합리적인데 화내지 않고 좌충우돌하지 않으면 그게 사람입니까? 인과 관계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경에 매몰된 사람들은 반응해버리죠. 그래서 뭘 잃어버려요? 나를 잃어버리죠. 당연하지 않아요? 환경에 나를 실어버리는데 내가 나만 아겠습니까? 나를 잃어버리겠죠? 내가 나가 아닌 사람이 되겠죠? 환경의 결과물로서의 내가 남겠죠. 하지만 그 반대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환경이라는 도전이 올 때 그 환경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의 기준으로 그 환경에 대응합니다. 그럼 환경이 어떻게 되죠? 필터링 됩니다. 어려운 환경일수록 그 환경에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기준에 맞게 행동하면요, 나란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으로부터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평안할 때도 주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위기에도 그 자신으로서 반응하자 진짜 예레미야는 주의 사람이라고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결론부, 하지만 어떤 의미 이제 시작, 본론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 읽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내가 누구인지 끊임없이 기억되게 하는 깨어있는 시간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여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이어야 됩니다. 이게 첫 문장으로 합시다.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이 환경에 매몰될 때 여러분들 가운데 위기가 진짜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도 주님 이 사람이랑 관계 좋아지게 해주세요. 주님 이 어려운 거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주님 나 괴롭히는 저 나쁜 상사 빨리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저 나중에 잘 되겠죠? 하나님 정말 편해서 감사합니다. 뭐 기도할 게 없네요. 앞으로 계속 잘 부탁드려요. 내 기도가 환경에 매몰돼 버린다면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내고 내가 나로서 환경에 대응할 만한 나를 발견해내는 그 시발점으로서 기도가 사용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세상한테 흔들리고 여러분의 세상에서 그렇게 낙엽처럼 돌아다니는 건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를 읽었는데요. 두 개 다 기도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시고요? 지금 바울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시간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 매몰되어서 관계 좋게 해주세요. 앞으로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나쁜 놈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환경에 매몰된 말들의 나열들로 채워지고 있다면 지금 바울은 뭘 기도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도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도 평안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도 위기를 경험했고요. 그도 부담감 속에 살았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가 그것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가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얼마나 편했는 줄 아십니까? 다들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걸 떨치고 나아갑니다. 그 어디 가서 무슨 고생인지 말하지 않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고생이라는 고생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했습니까? 바울의 기도는 그런 것들로 채워지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울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을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아프고요. 제가 지금 취업해야 되고요. 제가 진학해야 되고요. 전 이런 문제가 있고 전 저런 문제가 있고 얘는 결혼해야 되고요. 이런 기도로 바울은 채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17, 18, 19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처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 19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합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말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문장이 길어서예요. 왜 이렇게 써놨는지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헬라어는 본문을 읽을 때 불편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국어는요, 본문을 읽으면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는 단문을 써야지 더 편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헬라어를 쓰면서 똑똑했던 사람이라 굉장히 본문을 많이 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본문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본문을 많이 써요. 하지만 헬라어로 읽으면 본문이 그렇게까지 나쁜 문장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말로 그냥 번역해놓으면 굉장히 나쁜 문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끊어서 읽읍시다. 바울은 뭘 기도했어요? 첫 번째, 이걸로 시작해보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뭘 알기를? 부르심의 소망이 알기를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뭘 기도합니까? 너희가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내가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좀 풀어서 얘기해보죠.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어떤 소망을 바라보고 가는지를 내가 항상 더욱 깊게 알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부르심의 소망을 위한 기도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내게 왕으로 삼은 이유가 전쟁 한번 이기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이스라엘에게 드러내는 것이다. 그게 사울의 부르심의 소망이었습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을 자기가 알았다면 이 전쟁 한번 이기고 지는 것에 목이 메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제사를 드렸을까요? 삼손이 자기 부르심의 소망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난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깨끗한 사람이라는 세상의 대안으로 내가 이 자리에 왔다는 걸 안다면 그 여자가 자기의 사랑의 증표로 그런 걸 좀 가르쳐달라고 할 때 그거 가르쳐 주겠습니까? 다윗이 그 부르심의 소망을 잊지 않았다면 내가 왜 왕이 되었는지, 지금 내가 어떤 왕이어야 하는지, 무엇을 만들어 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위치를 주신 건지, 이 평안과 안정을 주신 이유가 뭔지를 그가 선명하게 알았다면 그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했던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그들 가운데 사라진 것입니다. 왜? 환경에 매몰되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 주변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여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제발 떠서 내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제가 보고 알게 해달라고. 나는 부르심의 소망은 쳐다보지도 않고 오늘의 환경만 보고, 오늘의 관계만 보고, 오늘의 기분만 보고, 오늘의 상황만 보고, 오늘의 내 역할만 봅니다. 내 눈은 지금 땅으로 처박혀서 내 바람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제발 눈을 떠서 내 마음의 눈이 떠져서 부르심의 소망 앞을 좀 보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안 살 테니까. 이 몸부림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느끼시죠? 여러분 지금 어디 보고 계세요? 부르심의 소망이 보이십니까? 소망을 보셨던 시절이 있으셨죠? 소망이 보이셨던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꿈에 내가 가슴 떨려하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고 나는 그런 사람을 얘기했던 때가 있으셨죠? 지금 그 눈이 떠져 계시면 그 눈이 감겨지셨습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안 보이고 내가 환경과 상황과 여건만 보이십니까? 안전과 위기만 보이십니까? 그건 해결해달라, 감사하다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편안하고 안정되고 감사하다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는 해결하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제발 내 눈이 떠지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요, 자기 건강 때문에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생에 위기가 있으니까 기도해야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병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아니요. 눈 뜨게 하십니다. 그 자가 기뻐! 눈이 떠지니까. 아, 내 아픔의 의미를 보는 거예요. 이 아픈 것의 부르심에 소망을 보는 겁니다. 내 아픔을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저런 사람도 저렇게 쓰임받는 데라고 보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자기 일로 받아들이는구나. 내가 그 아픈 것 때문에 여러 사람 인생 바꿔놓은 거구나. 아프자. 눈이 떠진 거예요. 그가 또 무엇을 봅니까? 두 번째,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 여러분, 인생의 풍성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뭘 풍성하다고 생각하세요? 돈이 많으면 풍성하다고 생각하시고, 사회적으로 관계가 안정적이면 풍성하다고 생각하시고, 인생의 즐거움은 풍성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발 주님의 기업이 풍성하다는 걸 내가 좀 알게 해달라. 난 눈이 감겨져서, 마음의 눈이 감겨져서 나는 돈이 많은 게 풍성해 보이고 성공하는 게 풍성해 보이고 안정적으로 사는 게 풍성해 보이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기업에 내가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기업, 내 안에 사랑이 풍요로워지고 내 안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갱신되고 내 삶이 현장에 밝아지고 이런 거에선 감동이 별로 없어요. 그건 풍성하게 느껴지지 않아. 그럼 뭐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눈이 감겨진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주의 기업이 풍성함을 알아보는 눈을 제발 좀 다시 달라. 세 번째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그의 능력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 표현이 많아요. 하지만 포인트 단어는 뭐예요? 다 묘사하고 있는 포인트 단어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입니다. 무엇을 이루는?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는, 무엇을 이루는, 우리에게 주는 풍성한 기업을 이루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내가 보게 하여 달라. 봅시다. 지난주에 사랑이라는 설교를 했는데 사랑이라는 설교로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들이 부르심의 소망 중에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부르셨구나. 내가 이 세상을, 내 자신을, 다른 사람을 동감하고 인정하고 기대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날 부르셨구나. 뭘 보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부르심의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게 나한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풍성한 일인지를 두 번째 보는 거예요. 세 번째, 난 진짜 이기적이고 독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쵸? 내 눈이 부르심의 소망을 보고 그 소망의 풍성을 보고 그 풍성이 확실히 됨을 보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 그 계획은 되게 나에게 좋은 것이며 그리고 반드시 되는 것이라는 것을 보는 것. 거기에 눈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른 거에 눈이 잘 흔들리지 않는 것.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평안할 때 어떻게 하나요? 주님께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주를 알게 하고 섬기라고 나에게 여유를 주셨구나 하고 광야로 나아갑니다. 자기 집에서 먹고 노는 자기 여유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배부르게 하셨다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 광야로 나아가는 이삭을 보십시오. 늦게 일어나는 다윗을 보지 마시고 그 아름다움이 이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주신 사명이 정말 사명인지 몸부림칩니다. 기도원처럼. 삼손처럼 좌충우돌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영어 공부하고 뭐하고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영어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열심히 좀 하세요. 근데 뭐가 선명해요? 하나님께 이기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의 싸움이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준비돼야 되는구나. 기도는 그대로 준비하죠. 많은 병사를 준비했습니까? 아니요. 용기 있는 자를 출현하는 준비를 합니다. 대단한 무기를 준비합니까? 아니요. 항아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뭘 준비하죠? 그들 가운데 하나 되는 마음을 준비하고 팀워크를 준비하고 플랜을 준비해서 어떻게 야습을 할지 어떻게 진행할지를 그거 다 준비합니다. 막연한 좌충우돌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될 하나를 선명해보고 그걸 딱 준비하는 거예요.
인생에 뭘 해야 될지 선명히 알면요, 준비가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도 이런저런 준비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저희 어머니도 교육열이 조금 있으셨습니다. 일괄적이지 않으셔서 그렇지. 무슨 회화학원을 보냈다가 뭘 저걸 보냈다가 나름대로 유년기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런저런 준비를 한 거죠. 자식의 미래가 불안하니까 이런저런 준비를 시키신 거죠. 그것 중에 내가 지금 써먹고 있는 게 몇 가지 될 것 같아요. 내가 뭘 할지 알았다면, 어떻게 살지 알았다면, 그것이 선명했다면 그 시간을 얼마나 더 값지게 쓸 수 있었을까요? 돌아와서 두 번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부터 19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에 따라 강건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겉사람의 풍요함이 아니라 내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럼 뭘 기도하게 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건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첫 번째, 속사람이 강건하게 달라고 기도하는데, 속사람이 강건하는 3단계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셔야 돼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계시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그리스도,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그 그리스도가 나와 동일시대에 계시고 나를 긍정하시고 나를 기대하심이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어떻게 돼요? 사랑이 깊게 뿌리내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뭘 기도해요? 그래서 능히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런 깊이 뿌리박힌 사람들, 이 성도들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내 속에서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알았던 그 사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죠. 어떻게? 우리 사이에 구현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구현되는 것이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아가기를 원한다. 우리 사이에 구현되고, 여러분들 가족에서 구현되고, 사회에서 구현되어서 사실 사랑이 세상의 대안이라는 그 커다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는 그 속사람의 강건함. 내가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그 뿌리 박히는 사랑을, 내 안에 깊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뿌리 박혀서 다른 사람과 그 사람들이 표현되어지는 넘치는 사랑을 알고 그것이 점점 확대되어서 내 교회와 내 가정과 내 사회 가운데 확대될 때 사랑의 가치가 상식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높고 깊고 넓은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시다. 살다 보면 도전이 많아요. 저도 도전이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평안도 도전이며 위기도 도전이고 미래도 도전입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은 항상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그럼 그게 도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 환경은 위기도 아니고 선물도 아닙니다. 환경은 그냥 도전입니다. 편안하면 선물 같고 어려우면 위기 같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환경은 다 도전이에요. 어떤 도전이에요? 네가 너 자신됨을 지키고 만들어가는지 아닌지 보자라고 하는 도전입니다. 내가 그 도전에 반응해야 됩니다. 아니, 대응해야 됩니다. 그저 반응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도전에 대응해야 됩니다. 그 도전에 그 환경이 해주는 이야기에 너 편안하지 쉬어라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에 아니야 나는 이런 꿈을 가진 사람이야. 불합리하지 열받지 그냥 타협해. 아니야 나는 이런 가치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야. 너 부담되지 포기해. 아니야 나 이걸 보는 사람이야. 불편하지 그냥 편하고 싶지. 아니야 편한 게 내 목적이 아니야. 대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선명하게 내가 누구인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떤 소망을 갖고 어떤 기업을 즐거워하며 어떤 힘을 받는 사람인지에 대한 것이 선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랑을 받고 어떤 사랑을 확대하며 그 사랑을 세상에 구현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선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셔요. 우린 초대교회를 사모하지만 초대교회처럼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까? 기도문처럼 낭송하지 말라고 두 본문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그냥 텍스트를 해서 이렇게 기도하라는다고 주기도문처럼 달달달 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테마로 기도하십시오. 이런 테마로 기도하고자 마음이 없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나를 깨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물론 환경도 변화시키시지만 그건 그 다음 문제고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들 주일날 와서 이렇게 묵상하며 예배하며 기도하고자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요, 멈춰서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달리듯이 살아서 내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었던 그 가운데서 멈춰서는 거예요, 이 순간. 멈춰서서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환경에 휩쓸려가는지 휩쓸려가지 않았는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깨우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다. 깨우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소서. 주님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소서. 주님 제발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역사의 능력을 알게 하소서. 그렇게 내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눈이 감겨져서 환경과 상황과 내 감정이나 관계나 안정이나 이런 것밖에 안 보인다고. 이걸 뜨게 해달라. 그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눈을 뜨게 하실 겁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분은 이 빛으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눈을 밝히는, 여러분들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는 그 빛으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 소망과 기업의 풍성과 능력을 알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아는 여러분들은 사울이나 삼손이나 어리석은 다윗 같지 않고, 그걸 아는 여러분들은 당연히 아브라함이나 기드온이나 예레미야처럼 상황에 건강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이미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건강한 변화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전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과 세상 앞에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내가 기도 가운데 그런 사람이 돼 있다면 그 도전은 이제 계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동안 20여 분 정도 묵상하며 기도할 텐데, 억지로 내 마음에 싱크가 안 맞는데 이걸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걸 보면서 현재 내 기도와 이 기도 가운데 거리를 보면서 이러한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가길 소원하십시오. 마음의 눈을 뜨기를 소원하세요. 이런 게 별로 재미없어 보이고 별거 아니어 보이면 기업의 풍성이 뭔지 좀 제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런 거에 관심이 없으면 제발 소망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걸 좀 목사의 설교를 들어봐야 자꾸 죄책감만 드신다면, 그래 저게만 안 돼 난 이러고 사는구나 자꾸 그러신다면 그 능력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네, 그런 묵상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마음을 정돈하시고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 마음은 어떤가? 난 어떤 도전 가운데 있나? 난 어떻게 대응해 왔나? 어떻게 반응해 왔나? 그 반응과 대응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 잘못된 반응이었다면 주님 내가 오늘 이 순간 눈 뜨고 제대로 대응하기를 소원한다고 기도하며 고백하며 함께 하나님을 누리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